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리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적군의 상황입니다. 즉, 이 1절 말씀을 정리를 딱 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아모리 사람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이 왕들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이전에 지금 그 적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신경 써서 읽어보면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난 전쟁이에요. 왜요? 적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적들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에이, 우리는 하면 안 돼. 어차피 해도 질 거잖아. 에이, 우리나라가 축구 해가지고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에이, 브라질을 어떻게 이겨? 하나 많아요.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불리하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기도 전에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 에이, 우리는 5대0, 10대0으로만 안 지면 감지덕지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우나 마나 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기도 죽고 간담이 싸늘하게 녹을 정도로 전쟁을 할 의욕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할례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거의 움직이기 힘들어요. 자, 적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고 야, 이제 칼 들고 나가서 그냥 정리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칼 들고 나가기만 하면 걔네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는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전쟁의 대명제 앞에서 7족속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에 이런 대치 국면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는가? 그 답이 여러분들 오늘 읽은 4절과 5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계속하고, 그 사람들이 강야로 나왔는데 강야에서 할례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도 그들은 할례를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했고, 강야에 나와서 더군다나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들은 간담이 싸늘하게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싯돌을 취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 그거를 알려면 다시 성경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면 할례라고 하는 그 태초의 시초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15장까지 거슬러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은 이후에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15장 말씀에는 이후에, 그때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아니면은 어떤 내용과 붙여서 이야기를 할 때 앞뒤에 있는 사건의 정황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그때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게 되어져요. 얼마나 그들이 떠나온 곳에서 풍요로워졌냐면, 나올 때는 좀 그렇게 나왔는데 그곳에서 이 조카와 함께 많이 목축업이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들이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가 자하고 뭐 우하고 그런 식으로 땅을 분배하게 돼요. 롯이 차지한 땅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땅은 교역이 활발하게 발달되어져 있던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는 9개 부족이 먼저 터를 닦고 싸우고 있고, 이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9개 부족들 가운데서도 서로 막 뜯고 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9개 부족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통하여서 자기들이 좀 화합을 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가 툭 건드려 주기만을 원했는데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밖에서 전혀 모르는 롯이라고 하는 놈이 그곳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사는데,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무시하고 살겠는데 엄청나게 롯은 거부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이 롯에게 복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9개 부족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밖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생활의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이 포인트인데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고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다 빼앗아서 왔어. 그래서 나름 이제 평안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람에게 해피해 죽겠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게 말이 돼요? 서울대학교 합격 증서를 딱 받은 아이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면 합격증을 받고도 불안한 거 아닌가? 이게 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빈말을 할 이유는 없고,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성경을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패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써요.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표현 자체가 적절할 때 쓰잖아요. 방패는 전쟁 가운데 필요한 거지. 여보 방패에다가 국수 좀 말아오시오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방패는 전쟁 가운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라고 봐야 돼요? 불안하다. 왜 불안한가? 원인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9개 부족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것에 가서 전쟁을 벌이고 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빼앗고 데리고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국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부족사회란 말이에요. 부족사회는 쉽게 말하면 혈연,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그 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군사 숫자를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사회다 보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9개 부족이 합심해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지. 그 마음을 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문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누가 없다는 거예요? 식솔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보라 하시고 셀 수 없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리라. 계속해서 8절에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에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와 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계약서 씁시다, 그 말이 8절 말씀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 말이에요. 계약서 쓰자 그랬어요. 아브라함 참 징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계약서 쓰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달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17절에서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즉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하여서 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쪼갰어요. 무엇으로요? 타는 이 횃불 사이, 즉 불로 갈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하는데 너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완전히 끊어지는 축복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 속에는 네를 공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요? 네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이 번창하는 그를 통하여서 너를 완전히 지켜주시고 분리해 주시겠다라고 이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어.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려. 이 정도 기다리는데 안 주면 또 화나지. 사람은 때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뭐 한 주도 잘 못 참는데 아브라함 많이 참았어요. 한 10년 정도 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옆에서 사례가 꼬드기는 거예요. 여보 안 줄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혹시 아내가 여보 안 줄 것 같아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모르겠어,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려 봤는데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여보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한 맛있어 그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꼬드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설교하다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가?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쯤 주려고 했는데 안 기다리고 지가 사고를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질이 나셔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에 비로소 다시 아브라함아라고 했으니까 13년을 삐져서 있었어. 하나님이 징하지. 세임이가 지금 13살인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긴데 무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13년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할례 받고 난 이후에 누구를 선물로 줬냐면 이삭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할례를 주면서 그 전에 계약을 맺을 때에 무슨 계약이 성사가 됐냐면 너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죽을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예, 지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약에 의하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야 돼. 14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리 와. 그때 약속 계약서 딱 꺼내놓고 목내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목내놔야 돼요.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슨 의식이에요? 죽음의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범죄했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다시 넘어오면 뭐와 같은 거예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약속, 언약의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이 할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할례는 유지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나와서 살던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너희를 너희에게 붙여주기는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광야에서 그렇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순종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뭔 순종이냐? 간담이 녹을 정도로 막 긴장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데,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래. 몰라요. 지금처럼 소독약이 좋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이지,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더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셔요. 할 수 있나 없나? 네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나 없는가를 약속의 자녀로 주시고는 또 뭐예요? 순종할 수 있나 없는가를 테스트하잖아요. 전쟁 가운데 다 이겨놨어. 그런데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테스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 순종 잘하는데요, 나 순종밖에 할 줄 몰라 그러는데, 아니요, 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가 잘하는 거지. 할 만한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할 만한 거,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계산적으로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예요. 전쟁 앞에서 적들이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너 할례 하라예요. 할례를 받으라요. 이게 여러분들 그 군사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부싯돌을 들고 할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군사들의 반응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누가 예측 못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미쳤나 보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애를 놓더니 실성했나 봐. 너무 사랑하더니 미쳤나 봐. 저건 아니지.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은 거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치게 했던 그 대가지불,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대가지불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존재,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되새기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할례를 남자 성기에다가 했을까? 고민을 무척 해본 적이 있어요. 이마에도 되고 등허리에도 해도 되고.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 항상 화장실에 가면 할례인 징표를 보고, 남자들은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 그거 기억하라는 거지. 매일 기억해라는 거.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물론 할례 시대에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여호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너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것을 그분은 건너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강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잘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정말로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설령 이 전쟁 가운데 할례를 해서 너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하라요? 할례를 하라요. 할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할례를 시행하는 요소에 무엇을요? 믿음.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대.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은 구별지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이야.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이 천국이라고 해요. 여기가 시드니라고 해. 그래서 중간중간 역을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차는 뭐가 있어야지 가요? 레일이 있어야지 가잖아요. 레일 위에 뭐가 얹혀져 있어요? 기차 화물이 올려져 있겠죠. 그런데 이게 행함이야. 이게 믿음이고. 그런데 이 레일이 어디까지요? 천국에 가려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천국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일이 어느 정도 가다가 멜번 정도에서 하나가 끊어졌어. 다인이 천국이라 해. 그러면 그리고 믿음은 다인까지 연결되어 있어. 거기가 천국이야. 멜번은 여기라 해. 그냥 행함은 여기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레일 위에 올려져 있는 화물이 가다가 멜번에서 끊어졌네 중간에서. 그러면서 한쪽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쪽만 얹혀갖고 이렇게 가? 끝까지? 기차가 그래 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가죠. 뭐 급하면 못 가. 멜번에서 다리가 끊어지는 순간, 철로가 끊어지는 순간 그 기차는 어떻게 해요? 전복하겠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런 것만 한정시켜서 뭐 하지만, 여러분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것을 헌금에다가 한정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던 그 대가 지불을 누군가에는, 어떠한 곳인가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게 행함이에요. 반드시 그 행함은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음이 기도원에서 불러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뭐라 그래요? 맺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한다고, 통변을 한다고, 그래서 매일 기도원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 가령 남편이 미워 죽겠어.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지. 사랑이에요. 사랑하고 내 힘으로는 사랑 못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제 못해. 누구의 힘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절제시키니까 절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열매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열매가 뭐예요? 절제야. 성령의 열매도 너무 그래요. 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충성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요. 제가 설교했죠. 작년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막 어떤 거는 2시간씩 하고 설교 다 했어요. 주일날. 충성이라 해서 남편 밥도 안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매일 충성한다고, 거기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초성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낮 집회 때 딱 한월산 기도원에 낮에는 뭐 여자들밖에 안 올라오지. 올라오면 니들이 설거지 산더미처럼 쌓여놓고 니는 다 돌아가서 있느라 가갖고 제대로 해놓고 오든지 다 소리를 질렀대. 기도원에 올라면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남편이 집에 가도 이불 그대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바지떼기 여기저기다 벗어놓지 말고 제발 깨끗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가 없어도 집에 들어갔을 때 향기 나게 해놓고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게 진정한 은혜 받은 여자지. 기도원 간답시고 밥도 안 해주고 몇 날 며칠 가갖고 그거를 뭘 마저 죽을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내려가라고 막. 난 그게 욕은 빼야 되지만 맞다고 생각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충성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으면, 제대로 된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밸런스가 온다니까. 주여 주여가 아니야. 주여 한 만큼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으면 삶 가운데 이 균형 있는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여 주여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목사님 모든 헌금은 선교에만 갖다 투자해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헌금은 모두가 다 어디에다만 써야 된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밸런스, 균형이에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또 뭐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되고, 교회는 또 사람을 키워야 되고, 교회는 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사례비도 줘야 되고, 균형이 있어요. 교회가 살림을 사는 데도 필요하고, 차를 픽업하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어느 교회 차는 물 넣고 간다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다 기름 넣어야지 가.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신앙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적들의 간담을 사나하게 해놓고 할례하래요. 여기에 만약에 그 전쟁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도 고개를 다 갸우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러시지? 왜 저거를 순종하라 그러지? 항상 우리는 순종 앞에 이유와 토가 있어요. 그냥 좀 순종해보면 되는데 무조건 뭐부터요?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주의 종이 저런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거보다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관계 속에서 틀어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순종하기를 요구하면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나는 이런 핑계를 대요,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요. 하나님, 나보고 할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내년에 할게요. 하나님,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일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면 가야죠. 그게 사명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야, 너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러면 뛰어들어야지. 맞죠?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게 무슨 아버지냐고. 아버지가 뛰어들으라고 했을 때는 뭐의 개념이 강해요? 테스트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살려놓을 준비 다 하고 들어가라는데,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절대로 그것만은 순종 못합니다. 그것만은 나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는 기간이 13년이면 삶의 8분의 1, 7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 시간이 보통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